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해 되시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장하는 본격적인 무대가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말씀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2장을 다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본문 가운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3장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처음 거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땅을 찾아 정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계속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우리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 보이는 땅의 첫 번째 장소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헤브론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밭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즉 헤브론을 그냥 빌려서 그냥 주니까 그냥 너희 거해도 된다. 근데 no, I'm gonna pay you. 그러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도 헤브론 중심으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보면 거기 이삭이 그 헤브론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7장 14절도 그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그 모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의 땅으로서 실제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요,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가나안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복해서 너희 땅을 만들라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85세 갈렙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것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지르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래서 결국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래서 결국 이 헤브론이 이 유다 지파에서 정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헤브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다윗이 어디로 갈까 했더니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면서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깊은 관심이 있는지 아마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실 뿐 아니라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면서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눈에 보기에는 사울의 끈질긴 지적 가운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믿어질 수 없었지만 결국 사울 왕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를 가이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경 말씀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깊이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형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얼만큼 심각하게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고자 자기를 드리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6절 보면 그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막 검으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네가 아느냐? 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즉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치밀하고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그 결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인간이 어떠한 몫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즉 아까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말씀의 성취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어디로 갈지 전혀 no idea,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진정 추구하기 원한다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결단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즉 우상을 숭배했던 그 불순종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90여 개 나라에 지금도 아직도 흩어져 있고 그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땅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그 땅에서 다 쫓겨나서 이렇게 흩어져 있네. 즉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러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저렇게 다 흩어져서 우리들에게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나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며 그 이름을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며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함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매던 곳곳에 흩어져 그렇게 많은 유럽이나 뭐 여러 나라들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들을 다시 모아서 1948년 5월 14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란 의미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열국의 눈앞에서 너희를 다시 너희의 약속한 그 땅으로 끌고 와서 모아서 거기서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대로 결국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놀랍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면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가서 이 개신교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사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이름이 자유로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져서 지금 이 말씀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온전히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백성들이 현재 가나안 땅인 그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뜻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급속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하심을 입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야만 하고 성취되지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러분, 1948년 예루살렘 이전의 예루살렘은 황폐하기 그지없는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황무지에 그저 부엉이나 올빼미나 넘나들고 들짐승 산짐승의 거처가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요, 건물이라고 하나도 보일 수 없고 손 풀들만 남아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은 얼마나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예수 믿고 정결함 받고 성령 받아 율법을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 말씀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면 말씀은 성취되지만 하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모든 백성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들이 열방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십자가 체험을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산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감람산 밑에 거기 겟세마네라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조그만 예쁜 가든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13분이 가시는데 가시면은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곧 체포되실 것이고 곧 십자가에서 엄청난 순환을 통과하실 것을 아셨고,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주님의 모든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었던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적어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면 적어도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막 힘을 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금식할 때 금식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철야할 때 철야해도 피곤한 줄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얼만큼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1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말씀에 성취하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십자가형 그 순환의 순간에 불명예스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겠다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나가셨던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나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친정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우리 조윤주 집사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부모님 다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라고 기쁨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접하신 그것이 참 감사했지만, 떠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정 부모님 구원해서 나가니 기도해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1948년에 5월에 불현듯 그렇게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아가 완전히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 모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94년 10월 1일 새벽 3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큼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쉬지 않고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어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1시간 정도의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1시간 기도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계속해서 보면요, 5절 다윗이 길렛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왕이니까 그 왕의 죽음을 선대했고 또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그 왕에게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울이 죽었고 내가 유다의 왕으로 됐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그러한 의미의 자신이 유다의 왕인 것을 이렇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라는 그 진리를 이렇게 담대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의 왕이지만 이제 장차 온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는 땅끝 모든 족속에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은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들이 횡행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사욕을 쫓아 자기들의 취향을 쫓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하면서 그들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말씀 하나 없으니까 무슨 조그만 신문지쪽에다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갖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돌돌돌 말아갖고 그리고 땅에다 묻어갖고 살짝 받다가 이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혁명다시 중국에서는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그런 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책을 가졌다가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된 그 말씀이라도 보려고 그 책을 구해서 그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언젠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합법화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온전히 뽑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 개인적인 단점이 참 많은 것은 너무나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법을 정했다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슬렘 치하처럼, 지금 북한처럼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몰에서 전도할 때도 망을 세워놓고 눈치 보고 막 우리가 전도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파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의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가르치는 일을 헌신하고 또 스스로 우리가 배우도록 우리 자신이 가르침을 받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 세미나 이런 걸 왜 합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 이걸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각도입니다. 깨닫고 나면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체포되어 있는 순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모멘트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분노케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형이 확정될 것을 아셨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 예수 안 믿는 척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주변의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것은 참 창피하게 꼭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창피한 것 때문에 또는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까 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말씀의 성취라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있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사무엘하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하셨으니 이제 8절 죄송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따로 왕을 세웠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가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보세요. 3장 9절 10절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하겠다, 즉 내가 당신을 배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아브넬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아브넬이 따로 이스보셋의 나라를 세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사울의 군사령관이니까 지금 뭐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와대보 참모총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추적했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이스보셋은 사울과 함께 아브넬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고자 추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기의 생명도 위태로울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적어도 그 다윗의 치리하에서 자기가 출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출세길이 이제 막히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이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울에게 충성했으니 사울의 후계자,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속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면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된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에서 17절 계속해서 이 이스보셋의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에 동참하는 자들은 점점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를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점점 패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계속해서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20명이 없어졌고, 이스보셋에게 속했던, 아브넬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하 3장 1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면 점점 강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나아가게 되면 점점 약하게 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5절 보면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이 이제 갈렙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거기서 거함에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꼭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그 강력한 자들의 세 아들, 그들의 가장 청년들, 강력한 자들을 다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전쟁을 잘해서, 갈렙이 건강해서, 갈렙이 전략이 뛰어나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 헤브론 정복을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약해도,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수적으로 심히 부족한 것 같아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여러분 그 미디안의 14만 5천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큰 산이 정복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어떠한 문제도 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85세 갈렙이 크고 강한 자손 아낙의 청년들 그 3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를 위하는 삶에는 용기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는 큰 승리를 그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아까 아브넬처럼 나의 개인적인 그 야망과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삶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심각하게 성경을 읽고 심각하게 기도하며 심각하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나눔 받던 팀하 P31 저자, 이분은 병상에 있을 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내가 성경 가운데 한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는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비즈니스 열심히 했지만 나를 위해 비즈니스 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계획으로 오직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 한 가지를 놓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오직 모든 삶에서 비즈니스에서 어쩐지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여기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비즈니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심각하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이클 오라는 로잔 운동의 총재, 젊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 사람 역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신가? 내 원수가 누구신가? 나의 원수가 누구인가? 우리 민족의 원수가 누구인가?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 사람이다. 오케이, 일본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일본 선교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즉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성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3가지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붙잡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입니다. 이걸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여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남들에게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달지 않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의 성취에 동참하는 삶을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다윗에게 속했던 군사들처럼 점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성취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살아가신다면 아브넬의 군사처럼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 사울 왕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크고 작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이 온전히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